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예정사 주지 도명스님입니다. 자, 평소에 우리 불자님들 법회도 하고 또 강의도 수업도 하고 이렇게 쭉 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또 같이 함께 차를 마시고 하는 또 좋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궁금한 점 그런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0대 때부터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수십 년 했으니까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스님, 네. 제가 절에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네. 주위에서 다니고 있으니까 불교란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답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스님, 불교란 무엇입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 범위가 넓은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은 누군가가 참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또 짧게 다녔다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또 다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든 다른 가르침이든 그 핵심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모든 이런 가르침과 모든 것에는 어떤 핵심, 그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가장 기초적인 정의인데 오늘 우리 안덕신 보살님이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불자의 가르칠 교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합니다. 그럼 또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딱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혜와 자비다. 그 지혜는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비는 베품, 나눔,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마음 참나를 깨닫는 지혜와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가 마음을 잘 쓰고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에 마음을 잘 활용하고 실천하는 그것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도 이제 또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죠. 삼법인이다, 사성제다, 팔정도다, 중도, 연기법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불교 대학 다 배우셨으니까 그 기초교리에 삼법인 사성제 다 배웠죠. 자, 삼법인 사성제 배워보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렵다라고 느꼈죠. 왜 어렵다라고 느낄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접하지 않았던 것을 처음 접하면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익숙하게 이렇게 차도 내고 익숙하게 걸어가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 그런 말을 배우거나 아니면 숟가락질을 배우거나 이렇게 할 때는 처음에는 어색했겠죠. 처음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도 바깥에 이제 사회생활하고 바깥 살림살이를 이렇게 쭉 하다가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 접하면 이전에 내가 제대로 배워보지 않은 가르침이니까 처음에는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부처님이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가르침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누구나라고 이래 했습니다. 누구나라고 하면 남, 여, 노, 소 그렇죠.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 다 포함되죠. 누구나 하면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누구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불교가 어려우신 게, 부처님의 말씀 이후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나오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달리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인도 말이 중국에 가면 외국어잖아. 예.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떻게 보면 이교도가 되고 외래 종교가 되고 수입 종교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이제 그 토속 종교라든지 그 이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종교들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데 몇 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나라에 가면서 용어 해석이 잘못되고 또 용어가 어렵게 됨으로 해가 가르침 자체를 어렵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 삼법인이 있죠. 부처님 가르침 중에 삼법인. 자, 삼법인이 뭐가 있죠? 재행무상, 일체계고, 또 제법무화. 예. 재행무상, 제법무화, 일체계고, 무상고무화 이 삼법인인데, 자, 이 삼법인만 해도 우리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인생무상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무상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지만은 무상이란 그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용어가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해간다,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따로 있고 그 창조주는 또 영원하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만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아트만은 또 변하지 않는다. 불변의 어떤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무상과 다른 사상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봄이 오고 또 여름 오고 가을 가고 겨울 가고 시간이 변화하고 세상이 변화하고 또 사람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인생 무상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신의 존재는 영원하다라고 하고 또 어떤 것은 진리는 영원하다라고 하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상한 것과 무상하지 않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이 세상의 본질을 지혜롭게 잘 관찰해서 깨달아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부처님 인생을 보면 참 드라마틱하기도 하지만은 여러 번의 이제 그런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로 알라 그러면 반드시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떤 역사에 대해서 알라 그러면 그 역사책을 쓴 사람, 예를 들어서 사마천이 사기를 썼다. 일현스님이 삼국유사를 썼다 그러면 사마천과 일현스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는 그 책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삼법인부터 해가지고 팔정도 쭉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이 나오게 된 데는 반드시 그 배경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하늘에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 부처님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부처님도 그 부모님을 인연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또 태어나가지고 성장하셨고 또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 문제에 대해 철학적인 고민도 하셨고 그래서 출가도 하셨고 그래서 부처님 인생을 보면 몇 번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해가 전륜승왕이 될 것이다. 아니면 출가하면 위대한 성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전륜승왕이 되는 것은 굉장한 것이잖아요. 전륜승왕이라 그러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부처님도 출가 전에 고민을 했거든. 내가 출가하지 말고 내가 출가를 하게 되면 아내 또 아들 버려야 되고 또
그 아버지의 슬픔도 또 경험해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출가하지 말고 전령수왕이 되어볼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무리 전령수왕이 되어가지고 인도를 통일하고 전 세계를 통일하고 이렇게 잘 해도 내 죽고 나면 늙고 병들고 또 죽고 나면 그 왕국은 허물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가 전에 고민하다가 나는 영원한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출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큰 터닝 포인트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았다 그러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를 다른 말로 위대한 포기라고 합니다. 처자도 포기하고 왕국도 포기하고 전 세계의 전령수왕이 될 그 명예와 알렉산더 이상의 그런 역사적 인물이 될 수 있는데도 그것도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를 이 세속적인 욕망과 이걸 포기함으로 해서 부처님은 이 진리라고 하는 위대한 것을 또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출가해가지고 이제 또 열심히 고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행의 풍토는 고행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라. 그리고 고행을 하면 할수록 정신력이 강해지고 가장 높은 고행 단계에 가면 갈수록 죽어서는 더 높은 하늘 세계에 간다. 이렇게 이제 이런 관념들이 수행의 관념들이 다 팽배하고 있을 때라. 그러니까 그 고행주의 그 관념 위에서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가지고 소위 신을 만나고 신과 합일되면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것을 체험한다.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시대를 지배하는 소위 그 시대 전체의 거대 관념이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제 열심히 수행 정진했죠. 처음에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년 고행을 할 때 그런 토로를 합니다. 이때까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역사적으로 모든 기록을 덜쳐보고 사람한테 들어봐도 나만큼 고행했다라는 것을 나는 익히 들어보지 못했다. 내가 역사적으로 가장 고행을 강하게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6년 고행할 때 그것을 보면 단식부터 해가지고 온갖 고행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일반 보통 평범한 사람 같으면 그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워낙 강건했고 타고난 그 근골부터 해서 또 정신력도 강했고 전생부터 해가 갖춰온 그게 있으니까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고행하다가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죽을 만큼 고행했는데 깨달음이 열리지 않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그래서 그때서 한번 내가 할 만큼 인간으로 내가 수행자로 할 만큼 다 했는데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이 수행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닐까? 고행이라고 하는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한번 스스로 반조해 봅니다. 그런데 이 의문 자체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거기서 부처님이 계속 나는 그래도 내가 고행이 부족한갑다. 더 고행해야지. 이래가 했다 그러면 부처님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고 고행을 버리고 수자타가 주는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회복한 이후에 피팔리 나무 그 보리수 아래 건강자에서 7일 동안 정진하셔가지고 법계의 연기를 깨달으시고 존재의 본질을 확연하게 아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는 부처님이 이렇게 깨닫고 나서 그 자리를 옮겨가면서 계속 선정에 듭니다. 선정에 들고 그래 생각을 해보니 이런 가르침을 이 현재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시대에 부처님 빼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따로 있고 그 신이 운명을 지어주는 데에 따라 가지고 각자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기가 짓는 것이고 모든 것은 인연하에 일어나는 것이고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실체, 존재 이런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걸 확연하게 알았는데 그 시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전혀 안 먹힐 것 같아. 오히려 비방하고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이 이 심신미묘한 법이 있더라도 이 현지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까 괜히 피로하게 그렇게 했다가 내 입만 아프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하면 엄만 지으니까 나는 그냥 열반에 들리라. 이렇게 그냥 열반에 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신이 나타나가 3번 동안 간곡하게 부처님 진리를 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래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단독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천신의 권청에 의해 부처님이 다시 마음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신이 권청을 할 때 이 세상에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처님의 진리를 들으면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제 그 지혜의 눈으로 살펴보고 그럴 사람이 있겠구나 해서 두루 관하에 보시고 이제 그 5명의 수행자한테 가가 진리를 설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범천의 권청이 없고 부처님이 거기에서 아무리 당신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다 해도 내가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의 불행은 존재의 본질을 모르는 무지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무지를 바로 지혜로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참나를 찾아서 주인공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지혜와 자비라 그랬죠. 부처님의 깨달음만 위대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그 자비, 정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지혜와 자비이다. 그래서 우리 지혜를 깨달음이라 하고 자비를 실천행위라 하고 나눔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깨닫는데 뭘 깨닫느냐? 마음을 깨닫죠. 그 마음은 그러면 깨달으면 뭐 하려고? 마음 깨달으면 뭐 하려고? 깨달으면 자랑하려고? 알겠죠? 그 마음을 몰랐을 때는 마음을 몰라가지고 헤매이고 엄한 길 가고 여러 가지 불행과 괴로움이 일어나니 마음을 잘 알아가 마음을 잘 쓰라 이거야. 그 마음 잘 쓰는 게 그게 바로 배품이고 나눔이고 복을 짓는 것이죠. 실제로 부처님은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복불교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부처님은 기복, 피르가 복을 짓는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부처님은 작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설법은 크게는 2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최상설법과 차제설법이라 그래요. 그 최상설법은 진리에 이제 굉장히 열망하는 그런 수행자가 와가 또 그 정도의 레벨이 되는 사람이 와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이래 물으면 거기에 대가 바로 부처님이 영기와 충도와 사성제를 설합니다. 그러면 깨닫죠. 그런데 아직 세속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고 아직 수준이 안 돼. 중하근기라. 그러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지어라, 효도해라, 너무 욕심내지 마라, 이웃하고 잘 지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작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제설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세상을 복지어가지고 잘 사는 법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된다. 아무리 복이 많다 해도 진정한 자기 자신이 뭔지 모르고 자기 마음도 모르고 세상의 근본 이치도 모르고 오직 내가 최고야, 나만이 소중해. 곳곳에서 맡기고 곳곳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결국 괴로움에 떨어지죠. 그래서 부처님은 복만으로 안 되고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게 바로 존재의 본질. 그래서 부처님이 저 하늘에 있는 천체를 깨달아 이래 않겠죠.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을 인식하는 그 주체가 나고 그래서 나를 제대로 모르고 여기에서 어그러지면 여기와 연관된 게 바로 나, 너, 세상 모든 존재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긋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게 돼 있어. 그래서 부처님은
네, 나를 바로 알고, 네, 그 다음에 또 나를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잘 살아라. 네. 그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 예, 부처님의 그 제자들, 네, 아라한이 60명쯤 되었을 때 전도 선언을 합니다. 그 전도 선언에 보면 길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예, 천인과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아가 우리가 진리에 만족하고 그냥 이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이익과 행복, 그러니까 참나를 깨닫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뭐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밥이 나오고 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진리를 모르면 엄한데 돈 쓰고 엄한데 정력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래가 인생을 많이 소모하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내가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길을 가고 헛걸음 안 하고 헛된 행동하지 않으면 어때? 그러면 허투루 뭐가 물질이든 정신이든 소모하지 않으니까 이 전부 다 남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부처님 진리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네. 자, 부처님 가르침 어렵습니까? 어렵네. 네? 그래도 어렵습니까? 와. 수행이 좀 늦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낀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시간의 법칙하는 게 있는데 뭐야? 만시간은 해야 돼. 그 사님 불교 공부 한 몇 시간 하셨을까? 저는 시간을 지난 건 없고요. 근데 한 만시간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앞으로 꾸준히 바깥 세상 뭐 일하는 것도 만시간은 배워야 거기에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고 한다, 기술자가 된다 이러는데 우리 도 닦는데 만시간 투자해야 제대로 뭐가 보이고 알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수행하고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덧 돌아보면 와 내가 벌써 이만큼 와 있나 이렇게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렇게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행복한 부처님 제자가 됩시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예정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도명선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반가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뭘 했죠? 저번 시간은 불교는 무엇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기본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본을 모르면 사상 누각이 되기 쉽다. 기초 없는 것은 처음에는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좀 성과가 나는 거고 좀 나아가는 거지만은 이 기초가 없으면 반드시 나중에는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불교 공부는 기초 교리가 곧 최고 고급 교리예요. 우리 다른 공부는 기초 교리가 있고 중급 교리가 있고 고급 교리가 있고 이렇죠.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불교대에서 배운 게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중도, 연기법 배웠죠. 이게 부처님의 최고 높은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불교란 무엇인가? 누구나 다 나는 절에 다니고 나는 불교 신자다. 나는 불교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하지만은 제대로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쉬워지고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또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보시 중에 가장 큰 보시가 법보시 아이가 이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이익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 가르침 무엇인가, 부처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다. 그 지혜, 깨달음이다.
그럼 깨달음의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뭘 깨닫는단 말이냐 이거지. 예. 나를 깨닫겠죠. 부처님의 출가한 목적이 참다운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가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왜 대단하신가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무대뽀로 신이 있다. 신이 모든 걸 다 창조했다. 이걸 했는데 부처님은 의문을 가졌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의 의문의 수준이 사실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하시다가도 야 이거 내 수행 잘못된 거 아이가?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이가? 의문 가졌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신이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이게 부처님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 신을 본 사람도 없다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는 무엇인가? 아, 나는 몸이 있구나, 또 생각이 있구나. 그리고 나의 존재를 이제 점점 이렇게 소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각했다 하면 병이 났다, 코로나가 났다 그러면 코로나는 어디에서 났을까? 아, 중국 우한에서 났다. 우한 어디에서 났다. 이렇게 계속 역학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역학조사를 그러죠.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내 존재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 내가 여기 있다부터 해가지고 있는 것을 있으니까 어때?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근데 나는 죽기 싫은데 나는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진정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하나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12연기, 무명, 행식, 명생육입, 촉수, 애치유, 생노사라고 하는 이 12연기를 거꾸로 생노사부터가 거꾸로 쭉 올라가고 하니까 결국은 어때? 아, 결국은 내가 무지로 인한 욕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무지로 인한 집착으로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래서 우리 12연기의 처음이 무명이죠. 네. 그런데 이 무명이라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모른다. 내가 이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게 이게 근본 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두운 거죠. 마음이 깨어나 있지 않고 마음이 매해 있는 거야. 마음이 어리석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자, 오늘은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예.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뀝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음을 스님도 이 마음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 근데 보살님이 마음이 자꾸 변한다 이렇게 했죠. 네. 그럼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 하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신 분석학을 통해 가지고 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한 5만여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대요. 이 생각 저 생각 끊임없이 생각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생각만 하는 것 같지만은 미세한 생각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고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감정을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마음에 대해 가지고 각자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본래의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부산물이다.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하는 거 그거는 뭐냐? 그거는 근원적인 마음, 마음의 본질, 그것을 이름하여 본성이라고 합니다. 본성. 본성은 들어봤죠? 그런데 우리 바깥에서 이제 또 혼동되기 쉬운 게 무슨 본성 이렇게 하면 반드시 어떤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본성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우리 마음의 본성하는 것은 그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대해 가장 잘 말씀하신 경전이 뭐 초기 경전에도 여러 가지 경전이 있고 그런데 또 금강경, 여러분은 뭐 금강경 또 공부도 하셨으리라 그래 보이지는데 금강경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 잘 말씀을 하셨어요. 금강경에 이제 사구개가 쭉 있는데 범소유상 계시험왕부터 해가지고 또 야기 색계나 이염성구와 이것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제 10분위가 거기에 보면
불응, 주성, 향미, 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게 있어. 응당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예, 색성, 향미, 촉법에 예,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응당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다른 뜻으로 하면 응당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쓰라 이것도 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의 본질은 본래 머무름이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마음의 본질은 본래 머무름이 없고, 그럼 머무름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잖아. 머무름이 없다라는 것은 계속 변해가고 흘러가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무엇이냐? 본래의 마음. 자, 본래의 마음, 본래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가장 기초적인 마음. 자,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합니다. 스님이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는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생각을 통해 하고 여러분은 그 의식의 바탕 위에서 스님 얘기도 듣고 또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듣는 것 이거 우리 정신작용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맛본 거 없고 냄새 맡고 없고 감촉된 거 없고 이런 거 없으면 생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과거에 본 거, 들은 거, 이런 것으로 해가 생각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네, 우리가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의 작용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마음 작용이죠. 마음 작용인데 어떤 마음의 작용? 가장 기초적인 마음의 작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알라 그러면 어때? 근본을 알라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의 본질이 가장 기초적인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다. 그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이것도 마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듣고 있는 것, 마음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다음 이 차 보니까 어때? 색깔도 보고 냄새 맡죠. 본질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다음 맛보죠. 마음의 본질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촉했잖아. 마음의 본질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차 하나에 보니까 어때? 색도 있고 이렇게 탕난 있고 소리도 있고 색성, 향미, 촉 다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을 일으키죠. 야, 이건 전에 먹었던 차보다 색깔이 좋네 안 좋네, 맛이 있네 없네 이렇게 비교하고 과거의 경험을 대상으로 해가 비교해가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차 한 잔 먹는 속이 어때? 색성, 향미, 촉법 다 있지? 그런데 여기에 본질적인 마음,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 현상을 경험하고 하지만은 맛있다 하는 것도 마음의 본질이 아니고 색깔이 곱다 하는 것도 본질이 아니고 응당 머무는 법 없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다. 뭐냐? 머무는 법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또 보면 그냥 바로 보여. 고개 돌리가 저렇게 보면 방바닥이 바로 보입니다. 내가 이거 보다가 이거 보면 이게 계속 따라오나? 이게 여기에 겹쳐져가 이래 보입니까? 아니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또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대화의 상대도 다르고 말도 달라지죠.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할 때는 앞에 있던 소리가 없어. 머무는 바가 없죠. 이해됩니까? 네. 머무는 바가 없이 마음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은 머무는 바도 없고 형체가 없고 다만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봄하고 이렇게 들을 때는 들음 이렇게 합니다. 맛볼 때는 맛봄,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맡음, 이렇게 그때그때 연기, 인연하여 우리의 육근이 대상과 연기하여서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맛본다, 감촉한다, 생각한다, 이렇게 육근, 육진의 작용이 육식과 더불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마음이야. 이게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마음은 부처님이 금강경에서는 이거는 마음이라 하지만은 이거는 본래는 이름이 없는 건데 설명하자니 마음이라 하자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형상이라든지 특별한 이름이라든지 이것을 떠나 있다. 명상을 떠나 있다. 그러면 또 이게 위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뇌 속에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다 하고 네, 특정한 위치 속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마음은 처소가 없다. 다만 인연하면 그때그때 번개불보다 더 빨라. 보면 바로 탁 보이잖아. 그렇죠? 소리 나면 바로 탁 들리죠. 네. 이렇게 그때그때 인연하여 즉시 탁 이렇게 생명현상으로 발현하는 것이 이것이 본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본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본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불성이 평등하다. 본성이 평등하다. 왜? 어린애도 눈앞에 탁 보여주면 바로 알아. 그렇죠. 나타나면 그냥 바로 보이게 돼 있거든. 어린애도 옆에서 손빼기를 치면 대방기가 쫑긋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능에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해서 본성이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본성이 작고 이런 게 아니야. 우리의 업은 달라요. 부처님의 업과 우리의 업과 그리고 중생의 업은 달라. 민물들의 업하고 업은 다르지만은 그 본성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 계유 불성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이 일체 모든 중생들이 이미 완벽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부처님 말씀하신 본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평등하다. 나는 먼저 알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나중에 알게 될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얼마나 이 평등을 실천하셨나 하면 제자들한테도 무식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버시어 이렇게 합니다. 버시어. 네. 저도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버시어 이렇게 해볼까? 네. 굉장히 친할 때 우리가 버시어 이렇게 하죠.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은 전부 다 법의 형제들이다. 네. 진리의 형제다 이거죠. 네. 물론 출가의 법납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이렇지만은 다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는 평등한 법의 형제들이다. 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제자라서 불자야. 네. 스님도 부처님의 불제자고 여러분들도 제가자이지만은 부처님의 불제자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시에, 우바이. 비구, 남자 스님, 비구니, 여자 스님, 우바시에, 남자 신도, 우바이, 여자 신도. 그래서 평등하다 그랬잖아. 네. 그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은 법문하실 때 뭐라 했느냐? 예, 불자들한테 선지식 드리여 이렇게 합니다. 선지식 드리여. 육조 단경에 보면 불자야 이렇게 나차고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보면 그 부처님이 평등 사상을 그렇게 직접 실천하셨구나. 육조 해능 스님도 그렇게 실천하셨구나. 근데 스님들은 이 안거가 끝나면 자자라는 걸 해요. 예. 일종의 이제 그 안거 끝나고 나서 한철 잘 살았냐 하는 일종의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 저녁에 첫 보름 되던 그날 밤에 자자를 하는데 그럼 부처님이 가장 먼저 나오셔서가 이번 철에 내가 이렇게 살면서 무슨 제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허물이 없었는가 이렇게 당신이 가장 먼저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그건 뭐예요? 대중들과 평등하게 그렇게 나는 열애다, 나는 부처니까 열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평등을 직접 실천하셨기 때문에 네, 부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단순히 깨달음만 위대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위대함은 그것을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은 저 하늘 위에 있거나 미래에 있거나 극락세계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마음은 언제나 현재에서만 일어난다. 우리의 생각은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이래 하지만은 우리의 본래 마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현재 지금 경험하는 이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바로 마음이다. 근데 이건 좋다 나쁘다도 없어. 다만 인연하면 그 인연만큼 일어난다. 빨간색 오면 빨간색 보고 파란색 오면 파란색 보고
종소리 나면 종소리 듣고 북소리 나면 북소리 듣고 평등하지요. 깨달은 돈이라 걔가 북을 치는데 종소리 듣고 종 치는데 북소리 듣고 차 마시는데 커피맛 난다 이렇게 하고 커피 마시는데 차맛 난다 이래 않게. 예. 그래서 우리 생명현상 이 마음 작용은 정확합니다. 예. 다만 내가 눈에 뭐가 끼었거나 혀에 막 피곤해가 설태가 끼었거나 이래 돼가지고 제대로 미각이나 시각이나 이게 제대로 작동 못할 때는 그만큼 또 보여. 그렇죠? 예. 내가 몸이 되게 피로하고 아프거나 이럴 때는 뭘 마셔도 쓰거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조건에서는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게 그게 지극히 정확한 거야. 지구에서는 예를 들어가 뭐 엿기를 내가 100kg 못 들어. 근데 달에 가면 한 손으로 번쩍 들어보거든. 예. 그는 달이라고 하는 인연과 조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조건을 안 보고 너미 뭐 잘 됐다 하면 배 아파하고 또 뭐 옛날에 내가 하면 공부를 못 했는데 전에 찌질이었는데 부터 해가 막 이런 것으로 얘기한다고.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만한 복이 있고 또 남 모르게 그만한 노력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과에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정확합니다. 예. 빨간색 나타나면 빨간색 보고 파란색 나타나면 파란색 보지.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비치죠. 그래서 이건 조작이 없어. 그래서 우리 부처님 말씀하신 우리의 본래 마음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수련을 해가 빨간색인데 파란색으로 보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집중 수련이나 마음을 통제하고 억제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2차적인 어떤 것이라서 본래 마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육신통이 자제하셨고 우리가 마음을 단련하고 이렇게 조절하고 한 곳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초현상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든지 또 멀리 있는 것을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이렇게 신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 스님은 있습니까? 이래 안 묻나? 예?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럼 마음을 단련한 것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어린애가 뭐 마음 수련을 하나? 안 해도 소리 나면 그대로 듣지요. 나타나면 그대로 보지요. 그게 우리 마음의 본래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죠. 예. 우리가 못 깨달아도 본래 가지고는 있어. 그런데 가지고는 있는데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고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그리고 마음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인연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느 생에 깨달을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게 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이 생에 또 부처님 만났잖아. 부처님 만나기만 해도 또 불교 공부 안 하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어디 계속 뭐 물으러 간다부터 해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는 또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있잖아. 꾸준하게 배우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제 점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이게 이제 소위 임계점에 인연이 다 돼가 임계점에 이르면 그때는 이해한 것이 완전히 이제 자기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해 행정 그러죠. 예.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돼. 행하고 그러면 이게 오래 무가 자기 것으로 되면 정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도봉거사님은 늘 실천하는 것을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거사님한테도 그 아는 소리 해가 안 된다. 다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스님이 어떤 때는 좀 뜨끔해. 그래, 성속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잘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해가 실천하면 누구나 다 그만한 이익이 있고 그래서 평등하다. 예. 부처님 가르침 오래 배워도 실천 안 하면 이익이 없어. 예. 부처님 가르침 이제 막 배웠는데 내가 열성적으로 배우고 바르게 배우고 실천 잘하면 평등한 이익이 부처님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부처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복을 만들어내는
그 진리를 실천함으로 해가 복을 자기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부처님 가르침 잘 배우가 잘 실천해가 내 것으로 할랍니까 말랍니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실천하도록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예정사 주지 도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좋은 법담을 나눴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대중들한테 항상 그렇게 하죠. 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세상사 말할 것 같으면 침묵하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우리가 법담을 해라. 예, 좋은 진리의 말을 나누고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다른 게 아니고 인생은 시간이거든. 그 시간이 다 되면 이 배터리가 점점 줄어들어. 예. 그 배터리 다 되면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람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죠. 어쨌든 다 진리와 인연이 되었으니 더없이 좋은 인연이고 행복한 인연입니다. 저번 시간에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짧은 시간에 다 마음을 우리의 본래 마음을 말할 수도 없었으나 이 본래 마음은 어떠한 것이냐? 이름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형상도 없다 그랬죠. 이거는 있다 없다 이거는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멸하지도 않아. 예. 그 형상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고 늙고 병든다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본래 마음은 명상 형상도 없는 데다가 본래 생사를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본래 죽음이 없어. 스님, 네. 그러면 제가 지금 9년 전에 심장 수술하고 이번에 또 다시 이제 간 절제 수술을 해가지고 예. 예, 죽음을 고비로 두 번을 넘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부처님의 가표를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다시 또 좀 건강히 회복되지고 있는데 예. 제가 그 겪은 바로는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가 없다 이라 하시는데 제가 이 고통 속에 살다 그 수술 받다 보니까 분명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행복 네. 이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어째서 그렇죠. 없다고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역대 도인은 본무생사, 본래 생사가 분명히 없다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우리 범부들이 느끼기에는 생사가 분명히 또 있어. 그래 완전히 서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 스님들이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본래 이 생명 자리, 우리의 본성은 생사 없다라고 했는데 생사 없음을 짧은 시간에 증명을 하려니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래 생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본래 형상이 있거나 태어남이 있으면 늙고 병들고 형성된 게 있으면 무너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는 인연만 되면 그때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인연만 되면 작용한다 이거예요. 예. 그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탁 무엇이 물체가 나타나면 보게 되고 갑자기 저 밑에 소리가 차가 지나간 다음 소리를 탁 듣게 됩니다. 인연만 되면 그때그때 이렇게 일어날 뿐이지 이것이 고정된 어떤 생이라 하든지 고정된 사락하든지 이 두 가지를 떠나 있어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분명히 태어났죠. 분명히 늙어가고 그러다 병도 들고 분명히 죽어. 생로 병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보는 그때 이렇게 잘라가 4등분해가 보는 거야. 그런데 자, 어린애가 자라난다 이렇게 하자. 그렇죠? 어린애가 자라난다 이렇게 하자. 그런데 어린애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늙다 이 말 들어봤나? 내가 처음 하는 겁니다. 네. 어린애는 태어나서부터 그때부터 늙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병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애라 하지만 그 속에 노병사가 다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내일 모레 죽는다 이렇게 해도 어때? 죽는다 이렇게 해도
아직 내 몸 세포에는 피도 돌고 새로 생겨나는 세포도 있어. 죽으면 임박해도 생이 우리 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는 남자 속에 여성성도 있고 여자 속에 남성성도 있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몸이 이래 자연 속에서 부모님의 그 정령을 받아가지고 태어나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자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죽으면 또 자연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갔다, 혼비 백산했다, 그 다음 뭐 자연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분명히 맞는 거예요. 돌아갔거든.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관념으로 보면 생도 있고 사도 있고 늙음도 있고 병듦도 있고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데 남자도 고정적으로 있고 여자도 고정적으로 있고 이래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여성성이 지금 생길 수 있고 보살님들은 남성 호르몬들이 점점 생길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면 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고정이 안 돼 있고 다만 인연에 의해서 변화할 뿐이죠. 변화하는 것을 우리 불교 용어로 하면 전변이라고 합니다. 전변. 변화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는 그 부모님의 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또 전변합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 성장하고 해가면서 또 전변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전변, 인연, 인과, 연기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갈 뿐이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 여기 솔방울 하나 하고 소나무가 이 솔방울이 커가 소나무가 되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 하겠나 다르다 하겠나?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러면 이 솔방울이 없으면 소나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들은 다릅니다. 근데 다르다 할 수 있나?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 할 수 없죠. 아버지 없으면 아들 안 되는데 그럼 아들 없으면 아버지란 이름도 못 얻는데 이건 서로 상호 연관하여서 어떤 입장에서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모습으로 세상을 보면 생로병사가 딱딱 끊어지고 근데 우리 생명 속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살아있어도 우리는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것 같아도 일부는 병 들어가고 있어. 그 병든 사람도 건강한 부위는 건강하거든. 그래서 우리의 생명 본질을 보면 따로 생이다, 노다, 병이다, 사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인연에 의해 가지고 태어나는 듯 했다가 늙어가는 듯 했다가 병든 듯 했다가 죽어가는 듯 했다가 죽어와서는 또 다른 인연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몸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지옥악이 축생수라 인간 천상 육도 육치를 끊임없이 자기의 복력에 따라 자기의 인과에 따라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모시죠. 천도제들이 죄를 모실 때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죄를 모시나? 아니거든. 우리가 이 몸을 잃어도 또 다른 미시한 몸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자기의 인연에 의해 또 다른 몸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 본질로 보면 어때요?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인연과 조건만큼 현상이 내 엄만큼 사람도 됐다가 축생도 됐다가 천상에도 갔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본질은 생이다 사다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위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커다란 바다의 파도 위에서 파도가 한번 탁 치면 어때? 바다에서 탁 바람 불어가 물결이 팍 치면 이거 파도라 이렇게 하지. 그리고 그 위에서 또 이제 탁 하나의 물방울이 튀면 물방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대양과 파도와 물방울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것이 거기에서 어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분리되거나 했을 때 각각의 다른 이름을 얻지만은 본질은 어때? 거기 다시 떨어진다 아이가. 파도가 계속 파도로 있고 물방울이 계속 물방울로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정발해가 수증기도 되고 거기 비도 내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끊임없이 순환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파도다, 이름이 구름이다, 이름이 비다 이렇게 하지만 본질은 어떠노? 다른 게 아니죠. 각각의 인연에 의해가
기초도 되고 고체도 되고 액체도 되고 할 뿐이지만은 본래 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도 우리의 본성도 생사라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 생이다 사다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 일으킨 거야. 생명 현상 본질에는 생사하는 게 없습니다. 이 더 넓은 우주에는 우주는 생했다, 우주는 멸했다 이게 없어. 빅뱅으로 해가 이 우주가 탄생했을 때도 인연에 의해서 그래 된 것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니까 탄생했다, 멸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모든 생명들은 본래 그 생명 자리를 이미 갖추고 있고 이미 생사 없는 자리에 본바탕 위에 본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음을 통해가 뭘 깨닫느냐? 존재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아는 거야. 우리 불교 진리에서 최고 높은 진리는 어떤 것이냐? 뭘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작해가 아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의 존재의 본질을 여실히 보니까 어때?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인연에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해가더라. 그 연기를 깨달았죠. 예.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존재의 변화, 연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이다. 그것이 자연의 본성이고, 예. 그것을 동양에서는 도락을 하고, 예. 또 우리 불교에서는 법, 까르마, 담마,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본래 특별한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과 그것이 일으키고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영원히 살고자 해가 출가했죠.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데 부처님이 그걸 포기하셨어. 왜? 부처님이 신통도 있고 여러 가지 특이 공덕을 다 갖추었지만은 부모로 해가 받아온 이 몸이 영원히 생존할 수가 없어. 영원히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망상이다 이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오래 사는 신선들도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80살밖에 안 살았습니다. 요즘 나이로 보면 뭐 평균 나이밖에 안 되죠. 당대에는 그래도 당시 나이로 보면 굉장히 고령이셨어. 네. 근데 부처님이 더 안 사신 것은 막 제자들이 간청을 해도 예, 이 세상에 형성된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리고 열애가 이미 법을 다 쓰라고 진리를 쓰라고 제도할 사람 다 제도하고 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머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 자칫하면 부처님 계속 머물고 있으면 그 제자들이 공부하겠나 안 하겠나. 부처님 계속 했는데 언제든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어떤 핸디캡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몇 종류의 그 종류 중에 하나가 장수천, 수명이 죽지 않고 뭐 안 죽는 건 아닌데 아주 오래 사는 그 천상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장수천은 못 깨달아. 왜? 내일 하면 되거든. 모레 하면 되거든. 지나고 보면 어때? 거기 만약에 급생을 산다 해도 급이라 해도 한계가 있죠. 10급이라 해도 한계가 있고 100급이라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한참이지. 10년, 50년도 돌아보면 한참이에요. 예. 그래서 부처님이 더 이 세상에 안 묵으셨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부처님은 제도해야 될 인연을 다 제도했다.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잖아. 나에게는 숨겨둔 서성의 주먹이 없다. 옛날 스승들도 뭐 이랬다. 꼬불처럼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비법이다. 노래가 안 가르쳐주고. 세상에 그런 게 많죠. 그리고 막 자식한테도 안 가르쳐주는 게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이제 물려주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삼법인 사성제 8정도 그 설한 것이 청기누설 다 한 거예요. 우리 불교에는 불교의 요 핵심 가르침에는 숨기고 이런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고 그 연기
예, 삼법인 사성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삼법인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거사님은 진짜 제가 알기로도 참 큰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참 절에 열심히 오시고 기도하시고 또 제가 뭐 필요한 일이 있어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와 기꺼이 도움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거사님한테는 굉장히 또 복을 짓는 인연이 되었을 겁니다. 기복이 아니고 작복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뭐 거사님한테는 좋은 인연을 주어줬고, 그러나 거사님이 서로 만약에 그 큰 병이 들어가지고 수술 중에 만약에 내가 막 돌아가셨다, 죽었다. 내 몸이 죽었다 해서 나의 본성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죽었다고 해서 나의 생명, 그 본원에 거는 자리, 소위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소멸하거나 변하거나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성은 언제나 어떠하다? 여여하다. 그 여여정사 아닙니까? 여여하다.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언제나 같고 같다. 근데 모습으로나 이름으로나 같고 같은 게 아니고 모습 없고 이름 없는 것으로 같고 같다. 그러나 그 작용이 어때? 인연과 조건이 되면 언제나 그 인연과 조건만큼 현상이 1%의 오차, 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발생한다. 이게 연기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게 여여한 법칙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명 본원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죽은 후부터 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또 경계에 닥치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또 그렇게 실천하고 좀 더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 하면 우리의 본래 생명 자리는 본래 생사라는 게 없구나. 생이락하든지 사락하든지 이것은 인간이 바깥으로 변하는 모습을 딱 끊어가지고 그것을 관념화해서 이름 붙인 게, 명사화해가 이름 붙인 게 생이다, 사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다구, 그렇죠. 이거는 차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탁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래부터 이렇게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고, 이거 가만히 놔둬도 지금도 계속 이것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하고 작용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렇게 차 도구가 되어 있지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흙이었죠. 흙과 물과 불과 바람과 여러 가지 인연들이 이어져 가지고 장인의 손을 거쳐 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다구로서 이렇게 이름을 넣고,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영혼이 또 다구로 있느냐? 나중에 깨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나중에 이제 좀 생채기가 생기면 여기에 흙을 좀 담아 가지고 여기에 꽃을 하나 심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화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화분도 쓰다가 또 나중에 시간 더 지나면 또 자연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형상은 영원하지 않아도 이 본성이, 흙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어떠노?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변화하고 또 우리는 늙어가고 또 병도 들 수 있고 죽고 하지만 우리의 본래 생명 자리는 그런 생사를 이미 벗어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확실히 이제 깨닫고 나서는 이 몸을 더 영원히 오래 살라고, 왜 부처님 몸은 건강 불개지신이기 때문에 신통 쓰면 훨씬 더 수명을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왜? 본래의 생명 자리에 대한 그 확실한 깨우침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불안합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내가 늙어가는 것도 두렵고 그 다음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도 두렵고 여러 주위의 인연들이 멀어지는 것도 두렵고, 이렇게 이래 두려워하는 이유의 그 뿌리를 찾아가면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또 반대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직업 가지고 돈 벌잖아. 왜 봅니까?
좀 더 나은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좀 더 안락하고, 그래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내 생존력을 높이는 것, 건강하고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 그게 목적이잖아. 근데 아무리 장수를 한다 해도 1000살, 10,000살 살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는 한계대로 이 몸이라 하는 건 영원할 수가 없어. 근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이래가 뭐 인공피를 만들고 머리를 뗐다 붙였다 이래 해도 영원할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과학이라는 또 다른 미신에 속아가지고 유전자를 변형하고 줄기세포를 우짜하고 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생명으로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나타난 것은 끝내는 미래 갈 수 없다. 그러나 이걸 그러면 뭐 어차피 죽어가게 막 쓰라? 그게 아니죠. 예. 이 몸을 받아서 잘 관리하고 우리가 보람되고 좋은 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이걸 잘 활용하고 잘 건수해라. 영원하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다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전부 다 자기 집인 줄 아는데, 예. 진정한 자기 집이 아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자기 집, 진정한 자기 고향은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참나, 그 본원의 생명 자리를 찾아가야 이제 진짜 고향에 가고 진정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깨달음을 어리게 생각했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저 하늘 위에 있거나 특별한 사람들만, 머리 억수로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생명 현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잘 관찰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우리도 충분히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데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돈만 많아서도 안 된다. 지혜가 있어야 좋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지혜 공부, 마음 공부를 꾸준히 그리 하시고 또 복 짓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복과 지혜가 함께 구족되었을 때 부처님, 양족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더욱 존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모두 다 이 차인용 공덕으로 필경에는 모두 부처님 되십시오. 네, 김해 예정사 주지 도명입니다.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 들어보니까 좀 땡깁니까? 좀 땡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기뻐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기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쁘고. 그런데 법을 들었을 때, 스님 뭐 실력이 좋지는 않지만 진리를 우리가 서로 아는 만큼 얘기하고 소위 법담을 하고 나누면 그것만큼 또 행복한 것이 없어요. 우리 스님들은 같이 이렇게 뭐 도담을 하거나 차 마시면 차를 뭐 몇 대 먹는지 몰라. 거기에 빠져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도 부처님 혼자만이 이렇게 전해진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이 이게 소위 전법을 했죠. 여러분 다 결혼을 하셨지만은 결혼할 때 연애 결혼한 분도 있고 거기엔 중매 결혼한 분도 있어. 그래서 중매한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매자가 없으면 두 사람이 결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 중국에서도 그 육조 해능 스님이라고 들어봤죠? 네. 육조 해능 스님이 그 한 소식 얻었을 때 금강경 선비가 읽는 그 금강경 구절 듣고 한 소식 얻었을 때 그때 워낙 가난하고 해가 호르몬이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선지식이 있다 해가 떠날 수가 없었거든. 근데 그 선비가 저 황묘산에 홍인대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거 찾아가라 이렇게 했거든. 그 나는 호르몬이 모시고 못 갑니다 이래 된 거죠. 그 내가 후원해 주겠다. 어머니 내가 좀 봉해하게끔 내가 그래 하겠다. 그리고 그분이 소위 그 선비가 없었다 그러면 해능 스님은 홍인 스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처럼 저렇게 대도인이 못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법의 인연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한번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깨달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깨달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깨달음의 그 정의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깨달음을 방해하는 게 뭔가,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예. 그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관념, 고정관념,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이런 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자기의 관념을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서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관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 하는 거대 관념이 있어. 그렇죠? 금강경에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는 관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인이라 하는 관념, 우리는 또 한국 사람이라 하는 관념, 나는 남자라는 관념, 또 나는 준법을 준수하고 착하다라는 관념,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관념들이 있는데, 거의 다 소중한 것들이죠. 그러나 생명 본질로 들어갔을 때는 모든 이 관념을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자신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그 다음에는 관념을 쓰는 것도 문제가 없어. 그러나 이미 있는 모든 관념들에 붙들려가 그것이 고정되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은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이렇게 하면 그런 관념이 꽉 차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얕잡아 보게 됩니다. 미국에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거 있죠. 내가 백인이다, 나는 성스럽게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다른 민족을 얕잡아 보는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나는 가난하다 이래 되면 어때? 부자한테는 또 억수로 부자는 저 사람은 부정하게 돈을 벌었을 거야, 뭔가 부정한 짓을 했을 거야 부터 해가지고 안 좋은 그런 또 위화감과 그런 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관념을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 실천하는 게 이제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일상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 그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구절인데 그게 뭐냐 하면, 저 대만의 성운대사께서 말씀하신 혼자 있을 때는 좋은 생각을 하고 둘이 있을 때는 좋은 말을 하며 셋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혼자 있을 때 좋은 생각을 해라, 의업, 둘이 있을 때 좋은 말을 해라, 구업, 셋이 있을 때 좋은 일을 해라, 신업,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해야 되죠. 내가 알았다라고 해서 거기서 머무르면 벌써 이것은 고착화 되어버린다. 그래서 알은 것을 그대로 내가 겸허하게 일상 속에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또 평등한 그런 행을 실천해라. 그래 되면 점점 덕스러워지고 편안해진다. 그래서 우리 도를 얘기할 때 도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도통 이렇게 하지. 도통했느냐 이렇게 하지. 도는 통해야 돼. 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도는 일상 속에서 내가 행위 속에서 그대로 걸림없고 막힘없고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듯이 걸림없고 장애 없이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주시죠. 돌을 닦는다고 치리산에 들어가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3년을 있었는데 돈은 닦이는 게인가 모르지만 암만심은 많이 생깁니다. 암만심 많이 생겼다. 암만심이 많이 생기고 자기 개성은 뚜렷해지는데 고집이 세집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거는 기초가 없어서 그렇다. 기초가 없어서 그렇다고 방송을 듣는 도중에 여기 예정사 요리 공부가 있어서 기초를 배웠는데 기초를 닦고 나니까 그 암만심이 없어지니까 도가 발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암만심이 자체가 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생각이 나서 아까 도통을 얘기했죠.
그 다음 도덕이라. 우리가 도덕 공부 다 했죠. 도덕 공부 다 했는데 도는 알기만 하고 덕스럽게 이렇게 실천을 하지 않으면 도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 덕이라 하는 거는 도는 쥐 깨닫는 기고 덕이라 하는 건 뭐예요? 베풀고 나누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른 사람한테 이걸 줄 수 있어야 저 사람은 덕스럽다, 덕행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거사님도 사실은 저 상계사 지리산 골짜기 네온골에서 예, 나는 윗집, 아랫집 이렇게가 거기서 인연이 됐어. 인연이 됐는데 뭐 그냥 얼굴만 보고 아는 채만 끄뻑할 뿐이지 같이 차 한잔 마시도 안 했고 그러다가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불교대에 오셨더라고. 그래 보니까 한 번 까무면 다음 생에도 안 잊어보겠죠. 그때도 이렇게 수염이 멋있게 나고 이래가. 그래 왔는데 서로 어디서 안 봤습니까?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지리산 네온골 이래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구사님 뭐 공부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제대로 교리에 대해서나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모릅니다. 산에서 스님들한테 배우고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이래 했지만은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내가 깊이 있게 모르니까 내 자신감도 없고 또 내가 조금 알은 그거 가지고 자꾸 이 아르마리가 자꾸 나오고 자만심이 생기더라 이거요. 그래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초대 거사님 회장을 하시고 했는데 그때도 항상 실천하는 거 몸소 실천하고 네. 그래서 우리 역대의 큰 스님들이나 이래 다 보니까 입으로만 큰 스님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다 몸으로 그렇게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보시를 얘기할 때는 당신이 보시행을 하고 자비를 얘기할 때는 당신이 자비행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굉장히 소중한데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소위 이제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네. 근데 부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생 당신 말한 것 그대로 은행일치하죠. 계속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바로 덕과 함께 그렇게 실천을 해야 진정한 도의 완성이 있다. 우리 흔히 이제 이 스님들이 수행할 때 알았다, 마음을 알았다, 견성했다. 견성하고 나서는 어때? 그 마음 알은 것이 이제 제대로 알고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보림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보림 수행을 할 때 또 혼자 이래 하면 잘 안 되니까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천리 만리 선지식 찾아다니면서 또 절차 탁마한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점검받죠. 점검받고 내가 제대로 알았는가. 그렇게 해가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만행을 합니다. 내가 실제로 이제 알은 것이 이치적으로 알은 것이 실생활에 내가 부딪혀가지고 진짜 흔들리지 않는가. 그 속에 휘둘리지 않는가. 그러고 내 업식이 막 일어나가지고 내 업에 또 휘둘리지 않는가. 그래서 참 마음을 모를 때는 마음 알면 이게 전부인 것 같아. 근데 옛날에 큰 스님들이 마음 알기 전하고 마음 알고 난 이후의 수행을 두 가지로 오전 수행, 오후 수행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마음 알고 나서 보림 수행이 훨씬 더 힘들다 이렇게 했거든. 네. 그러니까 보림 수행을 하면 이치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남이 나를 찝쩍거리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그랬을 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네. 뭐 과거 같으면 내 업식이 있어가 내 성질도 급하고 막 확, 거기에서 막 상대한테 대가 나쁜 마음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바로 알고 나서는 내가 과거에 부족해가 내 업이 있어가 내가 빛이 있어 그렇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욕하고 그래야지만은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소위 악지식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악지식이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죠.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야.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애를 먹인다, 남편이 애를 먹인다,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 뭐 그 사람 갑자기 바뀌라 해야 바뀌나? 안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이래 다니고 이래 하면 남편이나 아내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 서방님과
우리 와이프가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이제 좀 많이 변했겠지. 그런데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혀가 할 때는 어때? 그대로 나오거든. 근데 절에 다니면 뭐 했노? 이래야 된다. 예. 그래,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너 절에 네 가르치는 스님 누구? 이렇게 한다. 그래서 끝나면 좋은데, 아니, 부처님이라 하는 분이 우째걸 해가지고 집에 말이야, 밥상이나 차리고 빨래나 하고 그래 하면 될 낀데, 뭐 공부한다고 이제다가 배우고 마겠노? 이렇게 하면서. 또 뭐 거사님들은 또, 아니, 집에 와 가정적으로 늘 그래 하면 되지. 뭐 그래 또 다니면서 수행한다고 합시고, 그래 하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시켜야 돼요. 예. 아, 이렇게 알았다 해도 금방 안 바뀐다. 당신도 담배 끊겠다 이렇게가 금방 끊기더나, 술 안 먹겠다 이렇게가 금방 그래 되더나, 화 안 내겠다 이렇게 금방 되더나, 금방 안 된다. 우리의 이 업이라 하는 건 살아온 반복적으로 생각이든 행동이든 말의 습관이든 반복적으로 해왔던 이 무덕이기 때문에 이게 관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가속도의 법칙 들어봤죠? 예, 우리 물리에서 옛날에 가속도의 법칙 하면 뭐예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한 방향으로 그 힘에 의해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성질 잘 내는 그 업이 있으면 어때? 차가 막 살짝 끼더라도 그거 완전히 그건 뭐 죽일 듯이 그래요 합니다. 그 내가 업이 갑자기 확 놓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나는 막 성질 급하니까 막 이 생에 이래 살다 그냥 이래 죽을란다? 못 바꿉니다, 절대. 근데 내가 이 생에 이랬더라도 다음 생에 내가 이래 살면 너한테 잘해주고 실컷 잘해주고 성질 내가 복 다 까먹고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런 게 많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적인 인생은 안 살아야 되겠다. 이 생에 내가 이 성질머리도 좀 고치고 너무 인색하지 않고 좀 베풀고 그런 것도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에 바로 이 생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또 실천을 하고, 예. 그래 하면 상대도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상대를 이해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상대도 기다려주고, 예. 그러면서 서로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는 그게 뭐냐 하면 남을 가르치려 하고 자기는 그대로 실천 안 하면서 이래 하면 항상 반사대가 당신이나 잘해라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다. 예. 그래서 뭐 부처님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가정에 가서는 남편이 싫어할 행동 안 하면 되고 좋아할 행동 하면 되고 내가 이기려 하지 않고 그러고 남편이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다 그러면 그 습관이 형성된 이유가 있거든. 우리가 연기법을 배웠잖아. 인과를 배웠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어떤 막 폭력적인 언행이 나온다. 그 남편이 어릴 때부터 해가 그 시아버지한테나 누구한테 아니면 선후배한테나 맞을 수도 있고 엄청 억압당했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막 머릿속에 잠재해 있다가 술 한잔 먹으면 현재의식이 느슨해지면 그 틈을 뚫고 노는 거예요. 예. 그 나중에 이제 확인해보면 신우이한테 확인해보라고. 예. 다 뭐 처제한테 확인해보면 배우자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에 이해할 수 있지. 예. 우리가 상대에 대해 가지고 그 근원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근원을 모르고 억지로 참자 이렇게 하면 잘 참는다. 몇 번은 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용수철이 빡 압박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핵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렇게 하면 상대가 뭐라 합니까? 참아라 캔나 이래 놓거든. 그래서 더 사이가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근원을 이해하면 그 연기법이 멀리 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차잔을 만치는 거, 차를 마시는 거, 이 전부 연기법이야. 연기야. 우리가 보고 듣고 묻고 대답하고 전부 연기죠. 예. 그리고 내가 지금 이래 형성해가 살아온 내 업이 형성된 모든 건 연기죠. 상대가 배우자나 아들, 딸이나 살아온 그 모든 연기죠. 그 근원을 가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이런 연기와 인연을 완벽하게 아셨기 때문에 누가 오면 그 사람의 전생 습관부터 해가 전생에 뭔 수행을 했나부터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적합한 것을 이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하고 인연되면 거기다 제도가 돼. 그런데 난 당신 가르침 나 듣기 싫습니다. 난 내대로 살랍니다. 이렇게 하면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열애라도 제도할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삶은 그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뿐인 지금 인생이잖아. 물론 뭐 다음 생이 없다라고는 각자의 그 인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다음 생을 얘기하거나 다음을 얘기하는 것은 현재를 놓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만 늘 있으면 이상주의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핵심은 현재지향입니다. 현재지향인데 그것도 바로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지금 차 먹으면서 서로 법담을 하면서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이건 벌써 이 시간 그냥 보내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놀 때는 그때는 저리 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열심히 노십시오. 예. 그럼 내가 일할 때는 저리 가 또 뭐 해야 되는데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저리 와서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네. 그래서 그 때와 장소에 맞는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것을 실천하면 늘 깨어있는 사람, 현재를 사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저 하늘 위에 있는 초월적인 어떤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스스로가 나의 가르침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했고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모르면 물으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모르는데 묻지 않은 것은 허물이다. 이 공자가 그렇게 했어요. 모르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왜? 처음부터 다 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나 내가 모르는 데서 그대로 방치하거나 하면 그는 계속 모르는 채로 계속 남아있어서 다음에 반드시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를 때는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노력도 하고 거기서 안 되면 도반들과 그리고 스님들한테 이렇게 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흔한 얘기로 세상에서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런 것도 있잖아. 그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어. 제가 아는 어떤 옛날에 그 사람 그 선배가 그러는데 이 실화요. 억수로 이쁜 그 아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야, 저 아가씨를 사귀어야 되겠다. 이래가 가서 그냥 그 궁둥이를 한번 찼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잘못해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싹싹 빌고 제가 차를 한 잔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인연을 지은 거예요. 그 사실은 요즘으로 치면 안 됩니다. 옛날이니까 가능했지만 그 시대에는 낭만이 있는 시절이었고 우였던 용기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모를 때 나는 모른다 해가지고 잘할 때 내가 잘하면 하지요 이렇게 하면 결코 하지 못합니다. 내가 모를 때 한 걸음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다 쓰고 거기에서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다시 돌아보고 복습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관념들이 있어. 세상에는 큰 인물은 하늘이 낸다. 하늘은 두 가지 복을 안 준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언어적인 관념들입니다. 큰 사람은 하늘이 낸다? 아닙니다. 그 큰 사람은 전부 다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늘이 이 민족은 이 국가는 어려우니까 큰 인물을 하나 내야 되겠다. 영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전부 영웅이든 위대한 사람이든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두 가지 복을 안 준다? 두 가지 복 다 주는데 김태희는 돈도 많고 그렇죠. 우리 배우인 김태희 씨는 돈도 많고 남편도 좋고 자기도 이쁘고 다 좋잖아. 근데 반대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복도 없고 지혜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 하기 나름이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신구의 삼업이
자기를 결정짓는 것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주인의 마음, 주체적인 마음, 네. 그런 주인공의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도 배우고 그렇게 당당하게 네. 그렇게 자기 인생을 휘바람 불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축원까지 할 것도 없다. 그렇게 서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스님도 부족한 게 많은데 또 여러분과 대화하다 보면 스님이 또 얻어진 게 많아. 예, 그래서 서로 우리는 법의 형제들이다. 한 부처님의 제자, 불제자들이다. 자, 늘 행복하십시오.